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네, 여전히 여러분의 시선은 땅바닥에 있죠. 너무너무 반갑고 이렇게 함께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우리의 찬양을 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많이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으로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리켜 밝은 빛이 가리켜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리켜 밝은 빛이 가리켜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줘. 우리 박수도 치고 하나님 주께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한번더 밝은 빛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이곳에 모인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밝게 밝은 빛이 밝게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정을 하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이 시간 강희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예전과는 많이 변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던 것들이 많이 소중해졌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오길 기도드립니다. 요즘 뉴스와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이 더욱 쉽게 이해되어 다음 주 친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꽁터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침이 네. 이제 300명 이하의 공간에서는 이제 전체 인원이 20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50명 미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300명 넘는 그런 장소면 50명이고 300명 미만이면 2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저까지 포함해서 20명이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주중에 미리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걸 좀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나올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단톡방에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거 PPT 이거 좀 보여주세요. 다음 주 10월 18일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입교하는 친구들도 지금 한 7명 정도 저희 부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에서 부탁을 해온 게 뭐가 있냐면 그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것과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을 좀 다 받아서 나중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예배실 앞에 그걸 다 붙이는 걸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오늘 크루 모임 시간에 감사한 거 한 가지 이상, 기도 제목 한 가지 이상을 익명으로 이렇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헌금 저금통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이렇게 인정하면서 봉헌하는 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헌금 저금통을 오늘 온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 온 친구들한테는 다 집으로 발송을 해주시겠대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될 때도 거기다가 헌금을 하시고 성탄절 때 교회 가져와서 그걸 이렇게 봉헌하는 것으로, 혹은 성탄절 때도 못 오면 뭐 다른 방법으로 제가 거들어 다닐 수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봉헌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성탄절 때 오늘 나눠주는 이 헌금 저금통은 봉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면 작사왕이라는 이벤트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그것을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상을 오늘 그 선물을 시상품 오늘 주는 것은 아니고 누군지만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권으로 우리가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등부터 누군지 누구 넘겨주세요. 누구 넘겨주세요. 네, 3등. 혹시 여기 내가 있다. 3등 없나요? 이거 하신 분? 네, 제가 나중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 5,000원 상품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넘겨볼까요? 네, 2등. 와, 혹시 2등 누구?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2등 감사합니다. 자, 다음 1등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네, 우리 찬이 찬이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상 받은 친구들은 저한테 뭘로 받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차국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제출해 준 것들을 다 좀 조합을 하고 해서 노래를 좀 완성도 있게 만들자. 그래서 이 가사들을 좀 이렇게 잘 믹스해서 곡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때도 이 곡으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크루 모임 시간에 할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까지도 내가 좀 이렇게 제출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구글 설문지로 참여해 주시면 이렇게 적어도 참가상을 다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받겠다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제가 넘기면서 할게요. 오늘은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영상을 봤다면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눴었냐면 바울이 1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1장 1절에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말하는 편지, 로마서는 편지인데 편지의 도입부예요. 지금 1장 2절도 그 도입부 이렇게 막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제 본론으로 가기 전에 도입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마치 이런 예고편, 영화 예고편처럼 그 뒤에 할 본론의 예고편을 다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미리 보기, 맛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어떤 요약을 이 1장 앞부분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의 요약된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뭐죠? 복음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승원아, 복음이 뭐야? 네, 미안. 미안해.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좋아해. 자,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키워드가 있다면, 일단 이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의 아들, 그리고 성경, 약속, 이것들이 키워드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오늘 말씀에서. 일단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꼬부랑 글씨, 영어랑 닮은 이 글씨는 헬라어예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였는데 어떻게 읽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자, 이게 합성어죠. 유는 굿,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뭔가? 앙겔리온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단어 중에 엔젤 있죠? 엔젤은 뭐냐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라서 천사가 된 거죠. 이게 그 앙겔리온이 앙겔로스라고 그 엔젤과 똑같은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좋은 뉴스예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쓰이기 전에 원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쓰이고 있던 단어입니다. 원래 그 고대 그리스어니까 원래 계속 쓰이고 있던 단어예요. 언제 쓰였었는지를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천사. 여러분 언제 쓰였냐면, 예를 들어 이런 때 쓰였어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공격을 받아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런데 그런 괴로움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왕이나 어떤 영웅이, 어떤 장군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식민지배를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준 거예요. 승리했어. 혹은 그런 영웅이 등장했다는 소식도 굿뉴스, 이럴 때 쓰였어요. 왕이 등장했다, 이런 때도.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일본의 공격을 받아서 임진왜란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지금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굿뉴스, 유한계리요. 혹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도 되냐면 왕의 아들이 탄생하기만 하면 굿뉴스라고 하면서 그 왕의 왕권을 이을 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도 유한계리요로, 그러니까 좋은 우리를 통치할 왕이 태어났다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예를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이렇게 타노스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이 다 죽은 상황이었는데 영웅들이 어벤져스가 나타나서 그 타노스와 싸우고 승리해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 그런 소식이 바로 유한계리요로 쓰였던 거예요. 다시 좀 요약해서 얘기하면 복음은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었어요. 그 새로운 것은 좋게 새로운 거겠죠. 긍정적으로 새로운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 역사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복음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몇 일이죠? 광복절은 몇 일이죠? 뭐라고? 뭐라고? 미안. 들어보지 마. 미안. 8월 15일, 그죠? 근데 인도네시아의 광복절이 며칠인 줄 아는 사람? 인도네시아의 광복절이 며칠인 줄 아는 사람? 달란트 오랜만에 드릴까요? 네, 달란트 한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광복절은 8월 17일이에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고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 근데 인도네시아의 광복절도 일본에게 이렇게 공격받았었던 것에 대한 광복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고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이야. 왜 그랬을까? 왜 여기는 8월 17일로 했을까? 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은 똑같았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똑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제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소식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틀이 늦게 갔기 때문에 8월 17일 날이 광복절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까지 아직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일본의 그 식민지배라는 통치자들이 며칠 더 뻐겼다. 그래서 이틀 늦게 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상황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하셨어요.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영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정말로 승리하신 게 맞나? 안 그런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여전히 죄와 사망이 공중 번째 잡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이미 새로운 시대는 열렸는데 아직 더 속이고 있는, 그러면서 더 뻐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야, 너희 아직도 우리의 종이야. 너희는 아직도 우리한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미국에 원래 이렇게 흑인 노예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라고 그 법을 발령을 했는데도 어떤 주인들은 여전히 노예들한테 너는 아직도 내 종이야, 아직도 내 노예야 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 더 이렇게 노예를,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봐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말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복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이미 예수님께 성취하신 일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자, 복음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새로운 시대를 여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거를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잘 설명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일하세요. 좀 이렇게 반복이지만 다시 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통해서 일하셨고 이 복음도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약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를 하겠죠. 아직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쓰여지지도 않을 때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어떤 예언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들의 말씀들이고, 그리고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을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혼내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이런 뭐 해라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이렇게 더 종교적으로 아주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내가 라고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데 굉장히 좀 잘못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너희를 구원해줄 존재가 필요하고 내가 그 존재를 보내줄 거야 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정말 귀한 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예수님 오셨을 때쯤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바울도 이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바뀐 거예요. 제대로 보게 된 거죠. 이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거였구나. 내 힘으로만, 내 열심으로만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책이 아니라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예전 약속을 의미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약속이며 특별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복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일하세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에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시지만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을 스냅하셔서 리셋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건틀릿을 아껴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에게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해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전에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선택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구약시대를 살며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새 시대에 오셔서 여시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벌어질 일들을 어느 정도 맛보게 해주셨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선취라고 합니다. 뭐라고? 선취. 따라해볼까요? 선취. 미리 취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이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선취하게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동참해서 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 신약시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 복음, 그 소식은 우리들에게 또 근데 약속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는데 그 일들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게 하지 않으시고 또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죠. 그렇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하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일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약속으로 주시는데 새 나라, 새 역사, 새 통치가 시작이 됐는데 네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겠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기 전에는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승리 이미 하신 후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으로서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 생명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일들이 누려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이제 다시 새로운 약속이 된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세상의 가치와 성공만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 기쁜 소식을 새로운 약속으로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그 약속이 우리 눈에 보기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 붙잡으며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해서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복음이 누려지는 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희 학생이 봉헌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봉헌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더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보다, 나의 노음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복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갔지만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더욱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주인, 왕 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산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터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크루별로 미안해 재미없었구나. 크루별로 흩어져서 아까 그 말한 감사 제목 쓰는 거 하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 아 그래?